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시나요?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항상 아멘, 아멘 하면서 느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간들보다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아처럼 또 자기를 돌볼 자가 없이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고독한 사람처럼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찬송하는 시간이,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누가 뭐랄 것 없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또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매우 적어서 마치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처럼 곤고하고 고달프고 또 방황하면서 어려움을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잠깐 동안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잠깐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신앙인이라는 자기의 신분보다는 내가 과연 믿는 사람 맞는가 하고서 나는 참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사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생기가 넘치고 충만한 신앙생활보다는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이 버겁고 날마다 짐이 무거워서 허덕인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낙이 없고 온전치 못한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적잖게 알 수 있어요. 곧 천사가 적어도 인간과 다른 점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천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생사 또 생로병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서 천사가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늙지도 아니하고 주름살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서 사람들이 볼 땐 부럽고 부러운 존재입니다. 천사에게 병든 것 있지 않지요. 천사가 방황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부터 10까지 약함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힘이 없어서 열심히 먹고 또 건강을 지켜야만이 가까스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의 강물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양이라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린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우린 다 각기 양 같아서. 양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이 있고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양은 첫째로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위험에 접해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눈이 안 좋아서 바로 앞에 것도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양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더더욱이 남을 공격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양 같다고 하신 말씀, 그 속에 인간의 참 모습이 있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러므로 양이 이리대 가운데 간다는 것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어요. 그것은 생환 기대가 안 된다.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리는 적극적으로 양을 공격하나 양은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이란 말처럼 양은 일에게 물려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게 목자예요.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목자 있단 말 들어본 적 없지요? 호랑이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저 힘센 독수리는 오히려 먹잇감 보면 쏜사같이 내려와가지고 잡아채서 그를 먹이로 삼습니다마는 그 독수리에게는 목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양에게만 목자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양은 목자의 도움이 절실한 짐승이에요. 그 성경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말 가운데 아주 쉽고도 중요한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서 언제나 우리 입에
올라 익숙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시편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 고백을 우린 평생에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곧 그가 없으면 나는 온전할 수가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다. 온전치 못하고 살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하실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 사꾼이나 도둑은 도망하고 오히려 양을 늑탈하지만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뜻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 곧 그 말씀 속에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24절에 이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40년 동안 메마른 땅에서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신기한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 임마누엘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적군들에게 쫓기고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고초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 그가 목자가 되심으로 드디어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 집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의 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은 일생 동안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말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도우실 때에 우리 영혼은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셔야만이 진정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것,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마침내 그분이 승천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께서 3년 동안만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 곧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제한된 곳에 또 3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마는 그 아쉽고 마치 사막에서 갈증 난 것처럼 그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려고 애쓸 때가 있고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기억력 속에 그 말씀을 살려보지만 불씨를 지피듯이 살려보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우리 기억력은 쇠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금방 까먹는단 말 많이 들으셨죠? 이때는 아멘 했는데 나가자마자 카페에서는 까먹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나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배 드린 다음에 한 주간 사시면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기뻐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나요? 그 말씀! 이번에 받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힘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으로 사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나요? 그러기엔 턱없이 우리의 지식은 미치지 못하고 능력은 미칠 수 없어요. 주님은 이런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내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그분이 내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수시로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내 기억력은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암송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의 말씀을 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은 내게 참으로 단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많이 의지하려고 했어요. 나를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주님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계속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기대감.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6장까지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 본다면 인간적으로는 작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작별하는 시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좋았을 텐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환송할 때에 과연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그 제자들의 또 관심사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한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눈앞에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계세요. 죽었다 사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니, 자, 이제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문제없다는 확신, 능히 가질 것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이가 자기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주님은 누구냐? 주님을,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어떤 왕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그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주님은 죽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잠깐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생생하게 경험했으니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접어놨고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 소원을 말했던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건 유대인들의 수건입니다. 소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저 북왕조는 주전 722년에 망해버렸고, 그래서 거의 800년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왕조 유다는 586년에 망했으니까 거의 600년 돼갑니다. 자, 그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다른 민족에게 시달리고 포로가 되어 잡혀 고생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언제나 우리는 옛날 다윗 시대처럼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회복할까?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에 압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독립을 사모하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사모했던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요. 36년 동안의 압박입니다. 그것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나라를 잃은 서름을 저 만주벌판에서 쏟아내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찾자고 결심하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36년도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근 800년 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로마의 압정 아래 있지만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주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적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제자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사가 각기 달라요. 이것은 오늘날도 거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주님의 관심사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같지는 않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같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어려운 모습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일들이 이전에 없을 만큼 심각하게 된 이때, 주님의 관심사와 교회의 관심사가 같다면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것인데, 주님의 관심사와 오늘 여러분 관심사가 같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성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역시 예배할 때는 그분과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시간은 그분과 관심사가 같지 않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쯤 됩니까? 이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도 주님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님의 관심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사가 만약에 주님의 소원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다면, 그분의 역사하심이라면 오늘날 교회는 놀랍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각각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고 관심사가 있을 것입니다만, 과연 주님과 관심사가 일치되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놀라운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영혼에 임하시는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 주님이 가지신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시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두 사람의 뜻이 합하지 않고야 어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뜻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관심사가 똑같을 때 우린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 주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 과연 그것이 일치할 때 교회는 비로소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말씀했을까? 그 뜻은 이제 주님이 하늘에 가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이는 성령이 임하심으로만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랍니다. 이 방 안에 여러분 따뜻하시지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금방 여러분의 열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추워 그럽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따뜻한 것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추워지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 세상의 교육과 시간과 각종 프로그램, TV에서 24시간 동안 나오는 프로그램 단 한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가르치거나 그걸 지시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TV를 본 다음부터는 은혜 받았던 거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수목드라마로 그거 본 다음에 수예배 와보세요. 은혜 받기 힘들 겁니다. 왜? 수목드라마 그 여자의 내용이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가지고 그 TV를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정말 빨래하는 것처럼 깨끗이 빨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예배 드렸다는 감동도 과연 있는 점인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에게다는 뜻을 정하셨지만은 세상은 이것을 원치 않냐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고, 성령이 마시면 곧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몰아내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도 방법도 힘도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물리치는 세력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짐을 볼 때에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떤 이는 오해해가지고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있고 그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지, 이런 무책임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실 수 있는 곳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곳은 거룩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 나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메마른 인간의 지식으로 더듬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의 특성과 그 나라의 환경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기쁨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분이 내 안에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 맞아. 이게 이전에 맛볼 수 없던 하나님 나라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갈급한 게 무엇인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움켜쥐었던 그것이 어느새 빠져나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움켜쥔 그 재물이 얼마나 여러분 손에 머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명예를 얻었고 물질 얻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마치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것.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 많이 있지요? 그것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 희락도 성령 안에서, 화평도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령한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에 왔지만은 그저 겉으로 보는 하나의 의식이란다면 참 지루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 설교가 길다고 아마 불평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난주엔 짧게 하더니 오늘 길게 한다고 혹시 불평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저 일어났다 앉았다가 찬송하는 게 이게 무언가. 그러나 이 예배에 역사하신 분이 계심을 안다면, 이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곧 놀이망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이 땅의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큰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즉시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아십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나라예요. 세상은 주님과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도 원수 마귀는 꿰어서 그가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시험이 없고 마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 다음에 부활해서 들어갈 아버지 집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먼저 그걸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를 능히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성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성도들 속에 오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겁니다. 이 가운데 아직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받았다는 사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볼 때마다 이 성경은 어렵다고, 너무나 모르는 말씀 많다고 느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 영적 생활의 깊이를 점점 더 더할 것입니다. 과연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 게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삭막할까? 얼마나 메마르고 답답할까? 갈등하고 방황할까? 성령이 임하시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이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혼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고쳐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상처받고 누가 싸매줄 수 없어서 그 쓰라린 상처를 매일매일 신음소리와 함께 싸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가진 모습, 나는 양입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그 말은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제가 나는 양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 목자가 항상 필요한 자가 양이에요. 몇 시간 동안 시간표 짜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아니 평생 목자가 필요한 게 양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나라가,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지배하신 하나님 나라가 꼭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그 나라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집에 임할 수 있도록 다 잡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늘 일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관심사보다도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주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필요하고 주님 나라가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고침도 받게 하시고 회복도 되게 하시고 숨통이 트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내 상한 몸을 내보이고 내 상한 심령을 내보이고
싸맨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른부터 아이까지 방황하는 가정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80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버린 모세처럼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방황했던 심령들이 와서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들리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게 하사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각 심령에 임하는 오늘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